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 가지 정도로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증거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세 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육신의 몸을 입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세 가지 정도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과, 그리고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과,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신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모양이지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는지, 설명해 주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17장 9절,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그리고 또 심히 부패한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히 부패한 것, 다른 성경에 보면 아주 썩어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되고 가장 부패하고 가장 더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바로 그런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룩한 성령께서 함께 임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것이 맞을까요? 그럴 거야, 그렇다니, 그 정도의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정말 거하시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로마서 8장 9절 그리고 16절 말씀 자막 보시면서 로마서 8장 9절과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예수의 영, 이렇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방금 에베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
안에 와 계신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떠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이 제자들은 심히 근심합니다. 불안해했습니다. 근심이 쌓인 나머지, 근심이 너무 큰 나머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제대로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할 거라고, 떠나는 것을 너무나도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제자들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누구를 보낸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큰 유익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떠나셔야지만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고아와 같이 너희들을 그냥 버려두거나 내버려두거나 홀로 있거나 고독하게 던져놓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약속대로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약속,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게 됩니까? 사도행전에 오순절날 예수님이 이제 성령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걸어다니는 성전,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그리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하고 성천하신 우리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식이에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는 것. 오늘 우리 자신이 확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확증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봅시다. 자막 보시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우리가 확증해야 할 것, 우리의 마음속에 단단히 붙잡아야 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시험하고 확증해보라. 무엇을 시험하고 무엇을 확증해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 열심히 우리가 시험치고 자격증 따고 진학하고 진급하고 뭐 이런 그런 시험뿐만 아니라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지를 확증해보라, 시험해보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계신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확증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 그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면서 확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항상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 죄에 무너지는 거예요.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래저래 휘둘리고 방황하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한시도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유혹이 오면 그냥 쉽게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성장도 변화도 성숙도 능력도 기적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외람된 질문이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 게 쉬운 것이에요? 어려운 것이에요? 예?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힘들고 또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예수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 믿는 게 어려운지 생각해 보셨어요? 왜 예수님 믿는 게 어려운 거죠? 네.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그리고 세상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리고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악하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든가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막 보시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는 교훈과 내가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나에게 오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렵죠? 힘들죠? 불편하죠? 왜 부담스러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언제나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을 하고는 내가 예수님을 이기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왜 힘들고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어려운가? 내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내 생각이 강해서 그래요. 내 주장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내 아집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내 고집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내가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갈등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걸 원하시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복잡해서 신앙생활하기 힘듭니까? 우리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 생각이, 머릿속이 복잡하기 때문에 예수 믿기가 힘든 거예요. 무게중심이 우리 예수님께 있어야 되는데 무게중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잔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기 너무 힘든 거예요. 불편한 게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되시는데 오늘 내가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 믿기가 힘든 거예요.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고백을 하지만 교회마다 예수님 마음대로 피아노 하나 여기서 옮기는 것조차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어려워하는지, 저항과 부작용이 뒤따르는지. 왜요?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사람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교회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요즘에 너무 감사하게도 예수 믿는 것이 점점 쉬워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점점 편해지고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저는 알아가고 배워가고 느끼고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와 동행하는 것을 더 많이 저는 느끼면서 인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되니까 고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초조하고 염려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자녀들에 대한 걱정도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은 목회자니까 그렇죠. 목회자니까, 목사니까, 주의 종이라고 하니까, 성직자라고 하니까 예수 믿는 것이 쉬워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것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목사도 인간입니다. 목사도 사람입니다. 목회자도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렇지 않지만 중간에 얼마나 많은 유혹, 시련, 변질, 오염, 중간에 헷가다가는 목사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주위에 여러분 그런 교회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목회자들이 작정하고 노골적으로 타락하려고, 변질되려고, 그리고 또 노골적으로 막 그렇게 하려고 신학교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회자라고 자연스럽게 예수 잘 쉽게 편하게 그렇게 믿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면 예수님은 마음에 영접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기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저는 창세기 39장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이 너무 약해서가 시원찮아서가 아니라 요셉이 뭐 성적인 욕구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유혹을 이긴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집안에 아무도 보는 이 없지만, 함께하는 이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곁에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이거를 알기 때문에 그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유혹을 이겼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쉽습니까? 죄를 짓는 것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 짓는 것이 쉽고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사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방금 전 요셉은 죄 짓는 것이 너무 어려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늘 같이 거하기 때문에 죄 짓는 것 자체가 그는 힘든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죄 짓는 것이,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 이 세상은 죄 안 짓는 게 너무 어려워,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죄 자체의 유혹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 그런 의식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짓는 거예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곁에 계시다, 이 의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혼자 있을 때에도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항상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예수님 나와 안에 계신다, 동행한다, 언제나 우리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예수님을,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의 존재를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을까? 늘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확증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체험적으로 그렇게 느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체험은, 신앙의 체험은 어느 정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 체험이라는 것이 우리를 속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체험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분명히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느껴지는 그런 것이 없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시나 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 만나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육신이 되어 임하시게 됩니다.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간증으로 배운 사람, 체험으로 배운 사람, 방언기도로 배운 사람, 자기 느낌과 감정으로 배운 사람, 그것이 정확한 게 아니라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오늘 우리가 체험, 감정, 느낌, 그런 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확증하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리고 또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지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같이 가는 중에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그들에게 소개를 해요. 풀어주게 됩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 알아차리지 못하던 그들이 우리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설명해주고 풀어줄 때에 비로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풀어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자신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캠프를 통해서 어떤 경험적인, 어떤 그런 느낌적인 우리 예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한가운데에서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알아가게 되면 내 감정이나 내 체험에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며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에만 우리 예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는 시간에만 예수님 우리 만나는, 기도파, 찬송파, 방언파, 능력파, 기도하는, 찬송하는, 예배하는 시간에만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체험과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나 혼자 있을 때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떨 때는 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내 안에 안 계시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만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감정입니다. 우리의 느낌입니다. 우리의 기분입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민감하고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에서 아까 주양기 찬양대가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고 괴로울 때도 우리 주님은 함께 계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혹은 나 혼자 있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도 거룩하게 주님 닮아가는
예수 사람, 예수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